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지켜보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규범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심 타인으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말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사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악을 행하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인간 역사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화인에 맞아서 마비가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율법이 등장합니다. 제가 섬기는 유치부 찬양 중에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시간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불어 율법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복음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거나 의롭다함을 받는데 전혀 소용이 없다면, 더 나아가 약속에 따른 유업과도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19절의 나머지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조금 말씀이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 이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모세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율법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1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유효한 성질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석만 수십 가지가 된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보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양쪽에 모두 포함될 수가 없는 존재죠. 어느 한쪽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말 그 자체가 양편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 전달된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전달된 복음이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율법이 갖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약속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별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초등교사의 비유에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24절에 이 초등교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개인 교사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부유한 귀족 계급에서
주인의 어린 자녀를 한시적으로 돌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 나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자들이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전해지죠. 바울은 이 초등교사를 율법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 끝날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 개인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고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정식 교사에게 인계가 된다고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은 그것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나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와 내가 행하는 어떤 일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석학이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정작 자신이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의 신앙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절망 속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비로소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이다 고고스라는 이 말은 로마 시대의 주인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교사의 의미보다는
종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정식 교사에게 인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본문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근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의로운 존재로 칭함받게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여러 가지 중에서 유독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은 자랑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과 자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민족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의 어떤 신분과 배경과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목장에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이자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생각하며 그러한 극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